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멜기세덱 얘기를 듣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인간 족보를 따라 오셨지만은 인간 족보를 초월하신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의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냐고 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는 선지자의 한 분일 뿐이지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분이 거룩한 신성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날마다 듣는 것이죠.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넌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거짓말할 것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남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끊임없는 참소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쩌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은 그 싸움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자격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건 어떤 집안에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된다고 말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계속된 제사 제도, 욤 키푸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잠시 대속하는 그런 해마다의 제사 의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효력이 제한된 제사, 1년마다 다시 드려야 하는 제사, 아니 개개인이 또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일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를 매일 드리다시피 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반복되는 제사 의식을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효력 없는, 아니 제한된 효력의 제사를 온전한 효력의 제사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문과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제사 제도가 효력이 있다면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의 효력을 이제 제한하는 새로운 지파에서 등장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대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슨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신성으로 따진다면은 신비한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 왔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지파와 또 다른 영적인 본류의 흐름을 결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이 개념들은 굉장한 얘기들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다. 인간 제사장은 본인도 죽어야죠.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의 죄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해졌다는 그 신분으로 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딱 하나, 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한번 아브라함의 예물을 받은 것 이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정말 이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중간에 멜기세덱이 드문드문 등장했다면 우리는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다윗의 시편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지난번에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시편 110편. 자, 1절에서 한번 오늘 이 짧은 시편이니까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서 주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무슨 표현이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를 누구를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공동체적 신앙의 근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를 향한 맹세의 말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내가 다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은 오신 분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냥 인간이 죽음에 따라서 사멸되고 그 다음 사람을 이어가는, 그렇게 자주 교체되는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영원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대제사장직이 주어진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자기들이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사를 속죄해주는 대제사장의 효력이 거부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저 대제사장의 제사의 효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능을 믿으라. 이것 자체가 이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치 유교적 배경을 가진 집에서 그 모든 제사들을 폐하라. 그 제사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다. 이런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이름이 기억되는 조상들까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효심이 지극한 사람들은 6대 7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조까지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효심, 효성, 자기들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께 효심을 다합니다 하는 표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제사를 통해서 복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효성을 다하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끊으면 불안해서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복이 인간에 오는 선조들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게 믿어지면은 그걸 끊는 거죠. 저는 이 유교적 근거가 참 보면 안타까워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며. 그런데 그것도 조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논리? 자가당착이 아닙니까? 인생 죽으면 끝인데 뭐가 더 있느냐고 하나님은 못 믿으면서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안 난 선조들은 믿고 있으니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참 이것도 이게 참
복잡한 일이에요. 인생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나중에는 뭐 이름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뭐 저기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웬만하면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못 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이에요. 불안. 이거 안 하면 큰일이 날 텐데, 안 하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텐데, 복은 다 산산이 끊어질 텐데. 이런. 그래서 복의 물줄기의 수원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의 물줄기 수원의 근거지를 근원을 알면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 제도 하나를 못 바꾸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예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모스크로 변한 그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곳에 성전을 또다시 세워야 한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헤롯의 성전,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지금도 전혀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으라. 그걸 믿었다가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 안 드리고 무슨 죄사함이 있냐? 그 익숙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 이 유전 인자처럼 배어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불식한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논쟁은 지금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맹세하고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을 가진 분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대속죄일 날 제사 한 번 드리거나 6월절에 제사 드리면은 양이 뭐 수십만 마리가 죽었어요. 22만 마리라고 추산도 하고 뭐 더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가 온통 짐승의 피로 강을 이루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마을 전체가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해온 것이죠. 그게 멈춘 이유는 지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전을 또 짓고 또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예수님은 보증이시다. 도장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23절 이하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보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능으로부터 묶여있지 않는 것이고 죄의 권능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불안,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모르겠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 잠시 두렵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그래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정확히 모르겠는데 콜럼바인 여자 고등학교라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한 무장괴한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학생을 너 하나님을 부인해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몇 살이에요? 18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을 하고 총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여고생이 벌벌 떨거나 울거나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기만 좀 들어도 벌벌 떨고 의사가 한 번 더 와서 정밀 검사만 하지도 벌벌 떨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생겼답니까? 의사한테 다 물어보고 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이번에 누가 우리 성도님 한번 병원에 가셔봤더니 돌이 이만한 돌이 몇 개씩 나와 있던데 수술해가지고 꺼낼 땐 또 꺼내야 되죠. 어떡합니까? 그 돌 쥐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자, 26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분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샬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할 수 없는 그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 얼굴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에 손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얼굴이 좋아요. 화장품 그렇게 비싼 거 안 발라도 됩니다. 싼 거 조금 발라도 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한번 8장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보증을 갖다가 이렇게 보증해 준 거죠. 참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참 이렇게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의 신앙. 자, 8장 31절부터 한 번 더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비할 수 없는 언약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증으로 오늘도 주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도 접붙인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오르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생명 부어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든든한 보정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운 걸음으로 자유로운 행보로 오늘 하루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